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칼럼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칼럼에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왜곡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더 관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칼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평가하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잣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칼럼니스트가 말하기를 자신의 모습은 직접 관찰하기가 어렵지만 타인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행동은 상황 탓을 하고 남의 행동은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체육대회 했던 동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마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던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갑자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은 생각하기를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느냐 하면 참 운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살펴볼 본문의 내용,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해 비신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죄를 꼬집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않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음과 사람들에 대해서 불의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챘어요. 어떤 눈치를 챘느냐면 사도 바울 잘한다, 사도 바울 당신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이 사도 바울의 눈에 훤하게 들렸던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참 미개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전체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도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비판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판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궁극적인 그 끝은 어디냐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정에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까요? 그 내면 속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 적어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꼭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고자질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 눈 떴어요. 눈 안 감고 기도할 때 눈 안 감고 눈 떴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왜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기도할 때 눈 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자신은 감았다고 생각하지만 실눈을 뜨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이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뭐 하나 보니까 막 딴짓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벌레같이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들의 비도덕성,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느 정도에 있느냐면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같이 안 해요. 혹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방인이 쓰는 그릇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지금도 간혹 식사를 이방인들과 함께 하게 될 때라도 자기들이 쓰는 그릇 식기도구가 있고 이방인들이 쓰는 식기도구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늘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는 실눈 뜨고 기도하지만 실눈 뜨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패역한지 너무너무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명 아이들과 수영을 하면서 10바퀴를 돌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어떤 녀석은 2바퀴 하고 스탑을 하고 어떤 녀석은 4바퀴 하고 스탑을 하고 한 녀석이 8바퀴까지 하고 스탑을 했어요. 10바퀴를 해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희들이 다 못했지만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와야 정상입니까?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10바퀴를 다 못했는데도 아이스크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8바퀴 돈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쟤는 2바퀴밖에 안 돌았는데요. 쟤는 4바퀴밖에 안 돌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2개를 먹든지 아니면 저 아이들은 못 먹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뭐냐면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암과 삶은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모음 하나 차이예요. 동그라미하고 시옷하고. 여러분들 고대 그 고전을 우리나라 국어 고전을 보면 순치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글이 있죠. 예. 그 알미라고 하는 단어와 삶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이 순치음이 삼에서 삼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그 반치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다 완벽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모르고 뭔가를 행한 그것이 제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그 말씀을 더 어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늬만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다. 무늬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28절에서 29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바꿔서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내가, 신자라고 불리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하십니까? 무덤덤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삶과 알미 일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알면서도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을 참으로 위대한 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위대한 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회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뒤에 1년이 지나도록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왕으로서 자기를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나단을 처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은 잘못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을 성경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다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무릎 꿇는 사람인가 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버림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맞으면 맞을수록 더 고집을 피웁니다. 더 강팍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만큼 고집스러운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굴까요? 저는 이집트 왕의 바로라고 생각해요. 그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았잖아요.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기다리는 분들 가운데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힘들어서 더욱 더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상의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 강도는 주님, 내 영혼을 나도 주님 계신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와 너와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죽어가는 상황에서 똑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죄가 알면서도 고집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잠깐 살펴보면 뭐냐면 이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타나 있는데,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증표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할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고집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의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영어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기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보다는 영어에 대한 그 환경이 노출이 되어서 영어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늘 율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덧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를 세 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고집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참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 같은 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자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잘 존중해서 듣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회 분위기가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고집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혹시 고집 피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고집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안 변할 것이다. 성경 공부 좀 참석하라 그러고 기도에 참석하라 그러고 뭔가 영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 시도를 하자고 할 때에 오는 반응들 중에 하나,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스텝대로 천천히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의 영적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나 기도회에 참석을 안 해도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내 삶이 더 이상해져서 하나님 간섭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내 스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 조그만한 일이 자기에게 떨어졌을 때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웨이크업 콜이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자들입니다. 목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과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 고집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남전도에 수련회 가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사랑의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이 뭐냐?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현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비판을 하면 내가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악감정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면 그러면 이웃의 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시스의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이 되는 날에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한 제자가 스프 냄새에 이끌려 가지고 그 스프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그 금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눈이 그 스프를 먹었던 한 수도사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이었던 프랜시스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먹던 수프를 그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어떤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행했던 은밀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집이 나쁜가요? 좋은 고집도 있지만 나쁜 고집도 있잖아요. 어떤 일에 크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확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집을 피우는 건 유대인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사야 48장 4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사용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전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뺏겼을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만 나오면 붓을 씻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면서 그것을 할 정도로 얼마나 그들이 고집스럽게 일들을 그대로 행했는지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아마 대충 했었을 거예요. 하다가 보면 막 글자도 틀리고 잘못 뺏겨 쓰고 막 그랬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혈통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도 유대인들의 고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에 대한 혈통에 대한 고집이 없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혼합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할 정도로 그들은 자기 혈통에 대한 고집을 부렸고, 그 이유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의 혈통,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고집은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이런 고집을 좀 피웠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집, 그런 어떤 자부심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로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제 와서 그 고집을 문제 삼느냐?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까지도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에 그 순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이라도 다 버릴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참 고집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참 제가 고집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귀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지금은 다 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 그동안에 받았던 체험들 다 내려놔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빈통이 되어야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내가 혹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이 있지 않는지 그것들이 기억난다고 하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는 얼마나 내가 자존심을 버렸는지 그런 부분들도 회개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받았던 생각들,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신앙 훈련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아니야, 그거 고집이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으로 도전을 해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우리 속에 꽉 차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체험과 과거에 열었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혹 내 마음속에 있는 고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